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6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사 우리에게 주님의 그 놀라운 빛을 비춰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관장하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이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붙들고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18편 49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때는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는,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이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이어서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삶의 문제를 다루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은 결혼과 어떤 그 남녀의 그 관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13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결혼 후에 그 아내의 그 처녀성을 문제로 삼고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14절에 보시면은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서 처녀가 아니라고 누명을 씌우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실제 누명일지 아닐지는 알 수 없는데 여기서 이 문제의 가장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13절을 같이 보시게 되면은 아내를 맞아 동침하고 나서 그 후에 아내를 미워하게 되는 그 남자로 인함입니다. 사실 결혼하고 왜 남성이 그 남자가 여자를 아내를 미워하게 됐을까?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요 그 남자도 자기만의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이렇게 누명을 씌우는 것은 단순히 비겁함을 넘어서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요, 그 여성이
처녀가 아니라고 밝혀지게 되면은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남성이 아내를 미워하게 된 사연이나 원인이나 어떤 이유 같은 것은 묻지를 않으십니다. 이렇게 여성에게 누명 씌우는 행위 자체를 매우 잘못된 것으로 보고 계시고, 이것이 누명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강력하게 징계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판결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판결의 원칙이 바로 앞부분에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처녀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 딸이 처녀라는 증거로 될 그 처녀의 표적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이 인정되면 남편이 누명을 씌운 것이고, 만약에 그 표적을 가지고 오지 못하면 이 여성이 진실로 처녀성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처녀의 표적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남편이 누명을 씌운 것으로 판결됐을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어떤 징계를 남편이 얻게 되는가가 조금 더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 남자에게서 벌어질 일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린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뭔가 이 체벌을 하는,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를 체벌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이런 잘못된 일을 저질러서 이렇게 벌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수치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벌금 100세겔을 아버지에게 지불하라고 하는데요. 아내를 맞이할 때 지참금이 50세겔이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50세겔을 모으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결혼이 미뤄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세겔도 큰 건데 50세겔을 지불을 한 상태에서 100세겔을 더 지불해야 하니 상당히 큰 금액을 그가 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아내를 평생 버리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생각으로 보면은 좀 의아하게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저 아내도 저렇게 하면서 같이 사는 게 행복할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요, 이것은 너무 지금 현대적인 생각이고요. 이 당시를 포함해서 이미 근대까지도 이 결혼에서의 핵심은 재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그 주변의 이웃들이 서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이 이 아내와 평생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은요, 이 아내는 주변 사람들의 그 인정과 위로를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재산의 문제에서도 그 권리를 상당히 갖게 되는 것이고, 이 남편은 평생의 그 비판을 감내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남편이 받는 처벌이 약할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굉장히 강한 처벌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은 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을 보시게 되면은 남자와 유부녀의 동침의 문제를 나오는데요. 이것은 둘 모두를 죽이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남성이나 여성 할 것 없이 부부관계를 깨뜨리거나 그 부부관계를 더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가차없으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약혼의 관계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도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약혼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약혼 자체가 잘 없지만 약혼은 뭔가 결혼 이전에 있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뭔가 연애보다는 조금 더 깊고 결혼은 아닌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약혼이라는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지참금을 반드시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시기가 이미 찼는데도 남자가 지참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들이 아직
결혼을 할 준비가 되지 못하여서 비록 결혼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이들은 이미 결혼을 약속했다. 이 두 가족은 앞서 말씀드렸죠. 이것은 그 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 합쳐지는 것이거든요. 이 가족은 이미 결혼을 약속했다라고 공포하는 것이 약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애보다 조금 더 깊은 단계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결혼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상황 때문에 못할 뿐 결혼에 준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혼한 여성과 동침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부관계를 더럽히거나 깨트리는 행위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는 이 여성이 강간을 당하였을 때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때는 합리적인 방안을 말합니다. 그 행위를 행한 남성은 죽이고 여성은 살려두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8절과 29절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 결혼과 관계없이 남녀가 동침을 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인데, 이때 남성은 이 여성과 결혼을 위한 그 지참금을 챙겨서 결혼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 당시에는요, 어쩔 수 없이 이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것 때문에 남성이 기본적으로 어떤 그 중심적인 걸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녀가 동침을 하고 나서 다른 남성이랑 결혼을 할 수 없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처녀성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남편이 고발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이 남성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누명 씌운 사람과 어떤 체벌을 한다던가 하는 처벌은 하지 않지만 동일하게 평생을 책임지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결혼 관계, 이 남녀 관계가 그저 개인적인 관계, 그냥 지들끼리 좋아서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녀 중에 어느 한쪽에만 유리하게 판단하시지도 않으시죠.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힘쓰시면서 이것을 절충해 나가시는 주님의 방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남녀의 부부관계를 얼마나 거룩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더 나아가서 이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그 가정이 올바로 서는 것을 주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엿볼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사회적으로 좋은 일들을 하고 헌신을 하고 그런 것도 참 귀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관계, 이 가족의 관계를 거룩하고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이 가족 공동체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가운데에서 그런 우리의 그 가족을, 서로를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의 그 부부관계를 더욱더 기쁘게 여길 수 있고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